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눈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주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완악한 심령, 완고한 심령, 교만한 마음을 무너뜨리시고 견고한 진을 부서뜨리시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 및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온 남음으로 우리의 모든 부패함과 더러움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실 때에 이러한 우리를 덮으시고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참으로 복음이 되게 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는 영생을 누리는 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두고 강단에 섰습니다. 담대하게 하시고 사람의 비위와 사람의 생각을 맞추는 그런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대언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 예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옳다라고 했던 대제사장의 모습과 또 자기 목숨을 살리고자 예수님을 저주 맹세하며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교차적으로 살펴봤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올리는 목적은요, 온라인 상에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를 다시 한번 듣고 정리하라고 올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설교를 녹음해가지고 단톡방에 이렇게 올려 들었는데 이제 온라인 상으로 올리니까 찾아서 들으시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경건을 위해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한 주를 살라고 제가 수고스럽지만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시고 그래서 복음의 감격을 잊지 마시고 말씀에 붙들려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제사장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자기 민족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옳다라고 여기는 모습이었는데 이 모습은 무엇을 상징한다라고 그랬죠?
아담 안에서 타락한 모든 인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고발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제사장은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모든 이방 나라를 대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자기 유익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하는 자로 드러나게 되었다면 그가 대표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이 대표하고 있는 모든 이방 나라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 예수를 살해하는 자로 드러난 대제사장의 모습은 아담 안에서 타락한 모든 인류의 상태가 이러하다라는 것을 고발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모든 인류가 타락한 상태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교회잖아요. 근데 그 교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의 모습 또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역시나 자기 유익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맹세 부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죠. 3번 부인은 완전한 부인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은 교회인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베드로가 어떠할 때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어떠할 때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죠? 육적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멋지게 재건할 예수. 그리하여 그 예수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 영광에 동참시켜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 주님을 따르게 되었을 때 그 결과가 예수님을 저주 맹세하며 부인하는 모습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자신에게 주어질 세상의 영광을 목적으로 그 영광을 주실 예수를 믿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유익한 그 예수님을 위해 옥에라도 죽는 자리에도 가기를 각오하고 자기 신념과 열심과 노력으로 예수님을 베드로가 따랐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거 아니다라고 하시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 세상의 영광을 주시기는커녕 오히려 당신 자신이 연약한 모습으로 결박을 당하고 끌려가시는 거예요. 때문에 베드로는요, 예수를 따라가다가는 오히려 자기 유익에 해가 되고, 아니 해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 죽게 생기니까 자기 살고자 예수를 부인해버립니다. 예수님을 위해 말구의 귀까지 자르는, 정말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 충성, 봉사, 헌신했는데 자신이 생각하는 그 다윗 왕국의 영광, 세상에서의 영광 형통하게 하고 잘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연약한 모습으로 잡혀버리시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신도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베드로의 마음에 오히려 배신감이 드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왜 오셨는지를 몰랐을 때의 베드로의 모습이며,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망각했을 때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기 유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예수를, 자기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예수를 언제든지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아담 안에서 타락한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는 대제사장의 모습과 별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건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가 버림받는다라고 해도, 버려진다라고 해도, 지옥에 간다라고 해도 아무런 변명을 할 수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죽게 될 것을, 그리고 부활하게 되실 것을 못 들었습니까? 못 들었나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이후부터 주님께서는요, 당신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그렇다면 우리는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우리도 교회라는 곳에 오게 되었을 때
어떤 목적으로 왔던지, 끌려왔던지, 복을 추구해서 왔던지, 어떤 목적으로 왔던지 간에 교회당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망각한 지금 시대라고 하지만 성찬식을 할 때나 사순절 기간에는 한 번씩은 그래도 복음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복음을 들었는데도 뭐가 가득해서? 자기 유익이라는 탐심이 가득해서 그 목적을 놓지 않는 완악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 헌신하겠다라고 따라다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걸? 주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할수록 이거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맨 망하고 아프고 저주받은 모습으로 가게 되니까 이게 무슨 예수 믿는 거냐라고 하면서 이런 먹 같은 예수 안 믿겠다. 또는 그래도 그동안 한 게 있으니까 마음으로는 원망하면서도 종교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우리가 마땅히 버려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우리가 버려지지 않고 주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십자가의 복음이 맞다라고 하면서 아주 세뇌될 정도로 복음만을 말하는 이곳에 여러분들이 오게 되셨습니까? 누가 시켰습니까? 제가 오라고 했어요? 아니죠. 다들 자발적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 베드로가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요, 3번은 완전한 부인이라고 했잖아요. 베드로가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요, 오직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주신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찾아와 주심으로 그들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은혜로 성령이 임하게 되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깨달아지게 되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며 흘리신 피라는 사실이 깨달아지자 이제 여러분 베드로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나의 세상적인 욕망과 탐심, 나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정과 욕 탐심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여기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살게 된 피조물로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생명을 주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을 목적으로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 신념과 자기 열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을 때는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해버리는 결과를 낳았었는데, 성령이 임하여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자기가 부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그를 인도하게 되자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를 사로잡고 인도하시게 되자 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삶을 살다가 주 예수를 위하여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는 것을 합당한 것으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하는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우리의 육적 자아를 죽이시고 새롭게 살리시는 것은요, 피 흘려 사신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신 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해 주시는가, 이 복음을 들을 때 참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죄인됨을 깨닫고 이러한 죄인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십자가 대속의 피의 능력이 임하여서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보시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붙잡히신 예수님의 재판이 신속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로마 군사들과 성전 경비병들에 의해서 붙들려 가지고 우선 대제사장의 장인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안나스에게 1차 신문을 받으셨어요. 그 안나스의 신문에서 예수님의 교훈을 전혀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교훈을 이미 들었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한다라는 사실이 폭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 안나스의 집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곧장 주님은 2차로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시는데, 요한복음에는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요, 산헤드립 공의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은요, 빌라도 앞에 서기 전에 유대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신문에서 예수님은 유대법에 의하면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신성 모독의 죄를 뒤집어 쓰게 됩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6절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2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아멘. 자, 보시면 지금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거짓 증거를 찾고 있어요. 왜 거짓 증거를 찾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니까 증거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증거를 찾으니까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그 증거를 얻지 못했다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어떤 2사람이 와서 거짓으로 증언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이 뭡니까? 이 사람 말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성경 잘 읽어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자, 보시면 지금 주님은요, 당신 자신이 성전을 헐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사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데 지금 거짓 증거한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신다라는 이 말씀도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대제사장과 공의회는 작정하고 지금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이들이 거짓 증언으로 주님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데도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침묵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침묵을 하셨다. 성전된 예수님을 헐어버리려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 우리 주님은 침묵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고 있는 것인데,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보세요. 우리 주님은요, 곤욕과 신문을 당하면서 지금 끌려가셨으나 그의 입을 열지 않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하는 가야바의 질문에는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답을 하셨을 때 그 대답이 어떤 결과가 야기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인을 위한 대속제물로 오신 구원자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면서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가야바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옷을 찢어버리죠. 그리고는 그가 신성모독을 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라고 하면서 공의회에 참여한 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으니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자 온 공의회가 전원이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대답을 하면서 판결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1차 판결을 한 뒤에 이제 어디로 끌려가냐면 주님을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간 거예요. 내용 이어지십니까? 자, 여기서 이제 관정은요, 원래 로마 군대 영내에 있는 장군의 막사를 가리키는 말인데, 여기서는 로마에서 파견이 된 총독의 관저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있는 관저죠. 원래 여러분 빌라도는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으로서 평상시에는 어디에 있었냐면 가이사랴라는 곳에 관저를 두고 머물러 있었거든요. 근데 유월절과 같이 이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유대인의 큰 명절이 있을 때는요, 식민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들의 소요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관저를 들고 잠시 머물렀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를 이제 지금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여기를 관정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빌라도가 머물고 있는 관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는데 그때가 언제라고 그래요? 시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죠. 그때가 언제라고 그래요? 새벽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의 시간으로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가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른 아침에 이른 새벽에 예수님을 빌라도의 관정으로 데리고 왔다라는 거, 이것은 뭡니까? 지금 예수님의 재판이 밤사이에 신속하고 빠르게 전개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지금 빌라도의 관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온 자들이 관정으로 끌고 오긴 끌고 왔어요. 예수님을 빌라도의 관정으로. 근데 그 관정으로 들어가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들이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합니까?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여러분 지금 유월절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점은요,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내 복음서가 한결같이 유월절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결부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점은 출애굽 당시에 계시하신 것이고 그로부터 1500년 동안이나 자자손손 전승이 되어 내려오던 유월절이라는 예표가 드디어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표로 보여주신 육적 출애굽이 계시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 마귀의 종노릇에서의 구원, 이 구원을 애굽에서 해방되는 출애굽으로 계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의 노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요, 여러분, 교회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이 바로의 노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요, 9가지 재앙으로 된 것이 아니었어요. 9가지 재앙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한 가지 재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재앙. 즉,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이 재앙이 여러분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은 살아나게 되고, 발리지 아니한 집은 죽게 되는 것이죠. 그 장자가.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실체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26장 2절에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은요, 14장 1절에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며, 누가복음에서는요 22장 15절에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는 1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의하면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복음서가 공히 유월절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피 흘리심을 결부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표와 모형의 실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바로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 출애굽하게 된 것을 기념하여 유월절을 지켜라, 무교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 출애굽하게 된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그 달을 바꿔버립니다. 뭘로? 정월로. 유월절은 히브리력으로 7월에 이렇게 발생을 했었는데 이 7월을 1월로 바꿔버리세요. 매년 정월 14일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여호와께서 정하신 곳에서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께 드리고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여 잔치를 벌이며 잡은 어린 양을 먹으라고 이렇게 명절을 주십니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양 잡는 날 정월 14일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 정확하게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시는 거예요. 실체로서.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리고 유월절과 무교절이 겹쳐져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절기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이때에는요 정결해야 됩니다. 모든 누룩을,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없애버려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 빌라도에게 끌고 간 자들이 이방인의 관정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유전에는요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은 부정한 자예요. 그리고 부정한 자가 접촉하고 있는 모든 것은 부정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방인인 빌라도가 머물고 있는 관정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자신들이 부정해주고 더럽힘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유월절과 무교절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고자 빌라도가 머물고 있는 관정에 이들이 들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모순이 되고 역설적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시겠나요? 이거 알아야 돼요. 보시다시피 지금 이들은요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고자 철저하게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고 있는데 그 유월절 잔치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 잡히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예표와 모형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장로들의 유전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잡아 죽였는데 그 잔치가 의미하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인한 죄사함의 기쁨, 죄용서함의 기쁨, 아버지와의 화목을 누리는 기쁨을 이 잔치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종교적인 외연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주의를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고 있고 공적 예배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찬양대로 섬기고 있고 몸찬양으로 워십한다라고 섬기고 있고 식당 봉사로 예배당 청소로 구제로 선교로 11조로 교회가 모여서 하게 되는 외연은 종교적 열심은 열심히 내고 있는데 거기에 내포가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외연에 내포가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신이 예수를 죽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누룩이 뭔지를 모르고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공로를 모르고 이 내포가 없이 외연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예배라고 볼 수가 없죠. 외연을 열심히 하면서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정작 천국 잔치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성령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참으로 명절을 지키는 참된 예배는요, 우리의 죄, 누룩을 깨닫고 그 누룩을 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버립니까, 누룩을?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의 희생으로 피 흘리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누룩을 버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예배하며 그 믿음으로 찬양하고 그 믿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주 예수로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만을 의지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 교회로 모여 명절을 지키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유월절 명절의 실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잔치를 누리고 있습니까?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그 장자들의 총회, 새하늘과 새 땅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 예배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참으로 그 천국잔치, 예수님의 피로 이루신 천국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천국잔치에 참여하고 있는지, 그 잔치를 누리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진짜 이 잔치를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아멘. 자, 이제 사내들인 공회가 큰 무리와 함께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의 관정에 도착하자 빌라도가 밖으로 나오죠.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빌라도는요, 마치 올 것을 예상하고 기다렸던 사람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오자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여러분 몇 시라고 그랬어요? 새벽이라고 그랬죠. 18절에서 새벽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빌라도는 어떻게 바로 밖으로 이렇게 나올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요? 이건요, 빌라도의 허락으로 군대를 내어줬기 때문에 빌라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올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본문 30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보시면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을 끌고 온 자들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을요, 행악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가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라는 질문에 이들이 지금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고 1차 종교 재판에서 거짓 증인까지 세워서 사형 선고를 언도해 버렸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 백성을 미혹했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제목이에요. 근데 우리 백성을 그냥 미혹했다라고 하면요, 로마에서 예수님을 사형시킬 명분이 없죠. 그래서 뭐라고 덧붙이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여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미혹했다 우리 백성을, 이렇게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예수가 로마의 반역을 깼다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가장 엄벌에 처했던 제목은 역모예요. 왕을 몰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반역이 가장 엄벌에 처해야 되는, 능지처참해야 되는 제목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떠합니까? 역모에 가담할 경우 구족을 멸해버리죠. 그리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연관이 되면 식솔들까지 노예로 갖다가 팔아버리잖아요.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바로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무리가 예수님을 반역죄로 지금 고발하면서 처형해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백성들에게 가이사에 대한 반란을 미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무리가 이렇게 고발하는 것은 전부 다 뭡니까?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율법을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잘 지킨다라고 하는 자들이 뭐하고 있어요?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계명의 제9계명을 지금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타락한 죄인들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거짓말을 지금 이들이 왜 하고 있습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죽이고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를 죽이고자. 여러분, 거짓말은요, 자기 유익을 위해 자신을 포장할 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상대로 하여금 자신을 믿게 하려고 할 때 상대를 속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기도 하고 상대방을 중상모략해서 어려움에 빠지게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가증하고 위선적인 죄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명으로 뭐 하지 말라 그래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짓 증언은요, 형제를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자기 사랑으로 형제를 미워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으로 막아두고 있는 거예요. 죄성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율법의 목적은 뭡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실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계명은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동기가 어디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가, 이걸 지금 밝혀주는 거죠. 너희 마음이 사랑의 동기에서 지금 참말을,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가, 이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모든 율법은 다 마음의 동기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명으로 뭘 깨달아야 됩니까? 죄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죄를 깨달아야 이 죄를 해결하실 그리스도께로 가니까. 그런데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계명을 그렇게 열심히 지킨다고 하는 자들이 거짓 증언을 하고 있고 이웃을 죽이고자 살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성과 죄인의 심리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가면을 쓰고 외식을 하고 포장하면서 말을 합니까? 거짓이에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를 부각시키고 드러내기 위해서 수근수근 거리는 거 있죠. 이것도 여러분 거짓 증언이에요. 상대방을 끌어내려야 자기가 높아지니까 미워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세금을 가지고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20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에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보시면 예수님을요,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세금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예수님은요, 가이사를 반역하게끔 백성을 미혹한 적이 없음에도 종교 지도자들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고자 거짓으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행악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행악자다. 예수는 행악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31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아멘. 보시면 빌라도는요,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는 관여하고 싶어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회피하고 싶어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도 정의가 어떻든지 간에 책임지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빌라도의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유대인들의 감정을 건드리고 싶지도 않아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귀찮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로마 법대로 재판하지 말고 너희 유대인의 법대로 재판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빌라도의 말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의미심장한 답변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여러분 답변을 하고 있죠?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요, 빌라도에게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인가요? 아니죠. 유대인들은요, 유대 법대로 사람을 죽일 권한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율법서를 읽으면 보게 됩니다. 모세오경을 읽게 되면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중 예를 들면 사형에 해당하는 제목들 중에 보면 안식일에 일을 한다든지 또는 우상숭배를 하게 한다든지 그 아비를 욕하거나 치거나 뭐 이러든지 수많은 사형에 해당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에 대하여 두 사람의 증인만 있으면 유대법으로 사형에 처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음행하다 잡힌 여자를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오죠. 그래서 여자를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모세 율법이니까 법대로 하면 죽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돌로 쳐서 때려 죽여버리잖아요. 즉각적으로 사형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어째서 이들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할 때는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일까요? 왜?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에 대해서는요, 당시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지자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로마의 힘을 빌려서 처형을 하고자 한 것도 있고요. 또 자신들의 율법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는 것보다 당시 로마의 사형 틀이었던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게 되면 그들의 율법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다 자다라고 하는 신명기의 말씀이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선지자가 어떻게 나무에 매달려서 저주받은 죽음을 죽을 수가 있는가? 이 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을 보게 될 때 이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하여 저주받아 죽는 것이다. 그러니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고 선지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백성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지자로 따랐던 자들로 하여금 더 이상 소요를 일으키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사내들인 공의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의논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의논하여 로마의 사형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것도요, 결국은 뭡니까? 그들도 모르게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고 있는 형국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은 여러분 야곱이 유다에게 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라고 하면서 빌라도에게 고백함으로써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 성취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보시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유다의 자손이라고 해서 유대인들로 불려졌어요. 그리고 여기서 규, 통치자의 지팡이라는 말들은요 왕권, 치리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즉 유다가 왕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인데 단서가 붙죠. 그 단서가 뭐예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실로가 오실 때까지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실로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그 왕권이 유지가 되고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그 왕권은 없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그것을 자기 입술로 선포해버리고 있는 꼴이 된 거예요. 그 왕권이, 통치권이 자기 손에서 떠났다라는 것을요, 통치자의 지팡이가 자기 손에서 없어졌다라는 것을요 이들의 입술로 인정하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나이다. 사람을 죽일 권한은 누구에게? 로마에게 있나이다. 즉 로마의 왕 가이사에게 있나이다. 이건 지금 이스라엘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로마임을 스스로 선포하는 장면이죠. 유대인의 지위가 이방 권력 아래에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고백은요, 그들 자신의 동의로서 이제는 그들의 혈통을 지닌 자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 수 없다라는 그들의 어리석은 고백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는 그들의 어리석은 고백을 통해 규가 이미 떠났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사라졌다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실로 즉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예언의 성취가 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지금 빌라도가 너희 법대로 예수님을 처리하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허락을 해줬는데도 종교 지도자들이 스스로 처리하기를 거절합니다. 이 일은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지금 요한 사도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놀랍죠? 이들은 이들의 깨와 이들의 지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어떻게 선지자가 저렇게, 어떻게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저렇게 저주받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그 나무에 달릴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저 사람 메시아 아니다, 그리스도 아니다, 이렇게 소요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꾀를 내고 지혜를 냈는데,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 바뀌고 있는 형국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형국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미 당신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임을 계속 말씀해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가 메시아가 아니며 선지자일 리 없다, 이것을 예수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증명하려고 자신들의 사형 집행 방법인 석청을 포기하고 주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지만, 이것이 선으로 바뀌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형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인간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죄인들의 형국이 어떤 모습입니까? 본래 우리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신 참 빛이신 영광의 주님을 몰라보고 그 주님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즐거움, 자기의 배를 위하여 다른 무엇에 넘겨주어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의 모습 아닙니까? 참 빛이시며 참 왕이요 주님이신 예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신 그 주님을 당시에는 이방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으나, 오늘날 우리들은요, 돈 벌겠다고 돈에 넘겨주고, 건강 챙기겠다고 건강에 넘겨주고, 자기 개발을 위해, 자기 개인적인 시간을 위해 넘겨주는 그런 형국은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영광의 주님을 몰라보고 다른 세속적인 가치에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린다라고 하더라도요, 그것은 결코 예수님에게 변수를 발생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인간들의 알량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성도들을 향한 은혜에 그 어떤 변수나 흠집을 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직면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 천국을 위해서 내가 천국을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 것을 옳다라고 여긴 자들이고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원하는 가치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한 자들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재판장이 되어서 예수님에게 유죄를 선언해 버렸고요. 거짓 증언으로 예수님을 곤욕스럽게 한 자고 내 배를 위해 예수님을 넘겨주면서도 종교적인 위선을 행한 자들입니다. 도대체 누가 행악자고 누가 반역자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저주받아서 나무에 매달려야 될 자들입니까?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로 십자가를 묵묵히 지신 거예요. 경건치 않고 죄인이며 심지어 원수되어 있는 자들을 위해 기약대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들리자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주신 자들을 모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것을 확증하시며 이제 승천하여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택하신 자들에게 부어주심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끌게 되었을 때 뭘 깨닫게 됩니까? 아, 내가 예수 죽인 자구나.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이 생겨서 애통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뭡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스가랴서 1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시고 부활 승천하시사 성령을 보내시게 되니까 성취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복음을 듣고 마음이 찔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던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을까요? 6월절과 50일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오순절 날에도요, 유대인들은 다 모여야 됩니다. 그러면 6월절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군중들이 그 날도 다 모여 있었겠죠. 바로 그들 중에 택하신 자들은 자신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십자가 사건은요, 시공을 초월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는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처럼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오 그때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여러분, 우리가 거기 있었어요.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넘겨지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이 저주 아래 있다라는 것을 아는 자만이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죽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를 아시죠? 모든 인류는요, 사실 하나님을 반역한 저주받아 마땅한 강도라는 사실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죠. 예수님은요, 그러한 강도들을 위하여 죄 없으신 분이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양평 강도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죽음을 죽고 있는 형국인 것이죠. 우리 모두 다 여러분 저주받은 땅에서 저주받아 죽어야 될 십자가의 강도와 같은 자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항변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한 번이라도 강도가 아닌 적 있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날마다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하면서 내 인생도 내 것, 모든 것이 내 것이라 하면서 우기면서 살고 있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인 양 살아가고 있는 날강도 같은 자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두 강도가 처음에는요, 예수님을 몰라보죠. 그래서 서로 예수님을 욕하고 막 조롱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그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보던 한 강도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나 나나 함께 저주받아 죽어가는 주제에 네가 정말 메시아라면 너도 구원하고 나도 한번 구원해봐라, 이렇게 한 강도가 조롱할 때 갑자기 나머지 한 강도가요, 자기 죄를 알고는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러한 저주를 받아 마땅하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주여, 면목 없지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내가 들리면 십자가에 죽으면 택하신 자를 모으시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장 큰 십자가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십자가의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가 천국에서 개털모자를 쓰고 다닌다라고 하는 망발을 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 대신 받으셨다라는 것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것이고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으신 것은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받은 저주인 것입니다. 이건요, 예수님 외에는 이 저주를 알지 못해요. 예수님만이 아버지와 하나이셨기 때문에 이 고통과 저주를 아십니다. 근데 그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저주받아야 될 자기 백성들의 저주를 대신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의 죄와 저주를 알게 되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 성령을 받은 자들만이 자신의 죄와 저주를 알게 되기 때문에 날 위해 대신 저주받으신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 피하는 것만이 참된 안식임을 알고 믿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죄 용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인정하십시오. 주님은 자기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영을 오늘도 부으사 회개하여 예수를 믿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 마음이 끌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주님의 사랑에 매어서 살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까? 이러한 은혜가, 주의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